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7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75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구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죄송합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죄송합니다. 요한복음입니다. 다들 잠이 깨셨죠?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난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이른 새벽에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자 예배드리고자 하신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실 거고 우리의 기도에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피정의 시간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담임 목사님의 능력 목회를 위해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에 대한 언급이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에 대한 표현을 하실 때에 자세히 보면 온전하게 이해되지 못하는 문장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먼저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이 온전하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이들에게 이르시기를 본인이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보혜사가 너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떠나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어 많은 이들에게 이적을 보이셨고 병 고침의 능력을 보이시고 치유의 능력도 보이셨고 이로 인하여서 주를 의심하던 자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했던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많은 역할을 감당하신 분이 바로 이 예수님 아닙니까? 말씀대로 우리에게 보이신 분이 바로 이 예수님 아닙니까? 또 주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심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있으심으로 인하여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옆에 예수님께서 항상 살아계신다면 우리가 더욱더 믿음 생활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뭐라고 한마디 안 하셔도요. 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냥 정말로 순수한 마음은 조금 거짓말이고요. 예배 때 안 나오는 우리 청년들이나 중고등부 애들을 이제 한 번씩 연락을 합니다. 뭐 어떻게 사는지 정말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게 연락을 해요. 그럼 이들이 뭐라고 바로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참 그게
감사하기도 하면서 마음이 아픈데요. 예, 이번 주는 교회 갈게요. 그냥 네, 제가 물어보는 답에 네, 제가 다른 의도로 물어봐도 답이 똑같아요. 예, 이번 주는 교회 갈게요라는 답이 가장 먼저 옵니다. 저는 그러면 그게 아니라 진짜 네가 어떻게 살고 있냐, 너의 삶에 문제는 없느냐, 왜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했느냐, 이제 뭐 그런 식으로 풀어가는데, 정말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뭐 그러는 것처럼, 그렇게 반응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더욱더 올바르게 하고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곁에 있는 것이 옳지 않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이 말씀이 들렸을까요? 성령님이 누구인지 온전한 이해가 없었던 이들에게 이 말씀이 제대로 이해됐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저도 그런데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의도로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나라고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시간적인 제약, 물리적인 제약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자는 정말 저분이 하나님이시는 것을 믿고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의 손길이 닿지 못한 곳에서는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었을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시간의 공간에 제약이 없으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했던 그 모든 일들이 성령을 통해서 또한 동일하게 역사되고, 아니 더 크게 더 많은 이들에게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것이니 내가 가고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온전히 강림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시작의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어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또한 성령님을 따르는 자, 주를 믿는 자, 주를 바라보는 자에게는 성령의 선물을 허락하시지만, 그렇지 않는 이들에게는 세상은 책망당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책망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는 9절로 12절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9절은 죄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는 이유에 대해 이들은 세상은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꾸짖는 죄는 무엇입니까? 이 죄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영접하지 않은 죄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은 우리는 당연하게도 알고 있지만, 우리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꼭 영접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뭐가 존재합니까? 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 위해 오셨지만, 또한 죄가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지 않는 자들을 책망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또 이어 10절에 의하면 의에 대하여 함은이라고 말씀하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가시기 때문이라라고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로 가시는 이 일이 왜 책망받아 의에 대하여 함은 책망하는 일일까요? 모든 의는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아니, 정확히 말하면 온전한 의, 유일한 의는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의 아들 된 자리로 그 예수님, 완전한 의의 자리로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이어 11절 말씀을 통해 심판에 대하여 세상에 증거하시고 꾸짖으신다고 또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이 세상 임금은 그렇다면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당시에 왕을 말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세상 임금은 무엇일까? 이 세상 통치자인 마귀를 의미한다는 것이 더 올바른 묵상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르기는커녕 죄를 방해했던 이 마귀에 대한 판결은 이미 영원한 죄수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이것에 관하여 사람들 마음에 찔림을 주시고 양심을 가르쳐 주시고 꾸준히 성령의 일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아닐까요? 그러나 이 성령은 앞서도 언급했다시피 세상은 주를 믿지 않는 자들을 책망하러만 오시는 분이 아님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말씀은 13절 말씀을 통해 앞서 언급된 책망의 성령님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이 의미는 어떠한 의미입니까?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 그를 따르는 자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며 스스로 말하지 않는 그만큼 자신에게 아무런 주목도 느끼지 못하도록 자연스럽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리로 예비하신 길로 주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길은 15절 말씀으로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그 길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타협으로 보여진 그 놀라운 능력들이 성령님을 통해 성령을 따르느니 그리스도를 믿느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다. 아버지께 있는 그 능력을 오늘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저희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제가 지금껏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성령님의 임하심, 성령을 사모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성령님의 임하심이 모두에게 기쁨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성령의 사모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까요? 또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삶에 여전히 그럼에도 성령의 임하심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점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진리의 영으로 정말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을 허락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행되어야 할 모습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있는 그 믿음, 그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됨을 믿으며 하나님의 온전한 의, 그를 따르는 모습이 우리에게 먼저 있는가? 세상 임금을 따르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성령의 능력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진리의 성령만을 받기에 우리의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것이 먼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닐까요? 저도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믿고 따르는 목사님, 열심히 성령 사역하시는 그 목사님을 보면서 나도 저런 성령의 능력을 갖고 싶다라는 마음은 먹었습니다. 그런데요, 그에 대한 노력을 나중에 보니까 왜 나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는가? 그 목사님을 따르는 자들은 어떤 이들은 성령을 빨리 받아서 같이 목사님의 사역을 돕는 이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근데 그 목사님을 5년 넘게 따라다녔지만 성령의 능력이 저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단순히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나는 이런 시덥지 않은 걸로, 아니 저를 위로하는 말로 그렇게 했어요. 제가 연한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열심히 해서 따르는 자, 주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성령님만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진짜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기간이 상관없고 연한이 상관없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모습을 회개하게 하셨어요. 너는 이 자리에 열심히 따라오지만 네가 그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가? 네가 성령을 사모하기 위해서 얼마나 주의 말씀을 보고 주의 말씀을 따르는가? 이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의 말씀을 따르고자, 또한 성령의 능력을 받고자 모인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얼마나 이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그러면 내 편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저처럼 왜 성령님 나에게 임하시지 않느냐고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일하심을 의심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고 정말 그분을 온전히 바라보고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임금을 따르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더욱 붙들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 성령의 선물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 성령의 선물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허락하신 그 귀한 성령의 열매들,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드러난 그 귀한 사역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온전하게 드러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참 어떻게 보면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좀 낮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부분일 수 있겠지만 신학적인 논리로 따지고 본다면 이 말이 어떻게 보면 틀릴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뭐 하셨습니까? 요한의 세례를 가장 먼저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뭐가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만에 하나 그 예수님께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면 이후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모습들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그 모습과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그 모든 사역들이 가능했으리라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왜 주님을 바라봅니까? 왜 주님을 더욱 의지합니까? 그 주의 일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을 통해 경험하고자 이 자리에 앉아 기도하시고 예배드리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금만 더 노력해 봅시다. 조금만 더 준비해 봅시다.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주님 앞에 가지고 봅시다.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지하면서 기도해 봅시다. 말씀을 읽어 봅시다. 성령의 일하심을 사모해 봅시다. 그래야 한다면 그 성령님이 정말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그 능력들을 저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정말 그리하여서 오직 성령을 의지하고 사모하며 바라보면서 그 성령의 능력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그것이 오늘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려면,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려면 우리가 먼저 주를 향한 믿음과 주님의 의를 사모하며 세상에 따르지 않아야 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를 기억하겠습니다. 또 온전히 유지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당신의 능력 일하심을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에게 보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경험토록 우리의 삶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